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평생 언약 세 가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평생 언약 세 가지. 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서 똑같이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 말씀을 제가 전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나라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사는 나라예요. 햇빛보다 더 밝은 나라고 보석보다 더 찬란한 나라고 거기는 행복, 기쁨, 즐거움, 감사 이런 것으로만 가득하고 슬픔, 고통, 아픔, 사망 이런 것이 없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이 영생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다가 세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잘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맛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맛만 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훈련 받아서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담 하와까지 가면 너무 머니까 아브라함으로 갈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어요. 75세 때 나타나셔서 너가 지금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에 언약을 하세요. 너와 내 후손에게.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해라. 이 할례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땅 가나안을 줄 거야.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들도 결국은 죽어서 천국 본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나라에 3대 요소가 있어요. 잘 들어두세요.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두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국민이 200만 명, 300만 명 있었을지라도 주권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독립적 국가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 거기서 해방시키셨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돼요. 애굽에서 종살이로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도 있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도 계셨지만은 그들은 주권 없이 그 나라에서 갇혀 살았고요. 영토가 없었어요. 애굽은 그들의 노예 땅이지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모형을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법도는 다 믿음의 법도고 순종의 법도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해서 훈련을 받은 그 사람이 천국 본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다음 국가가 이제 됐어요. 국민이 처음에는 70명이었지만은 이제 200만 명 혹은 300만 명 이렇게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첫 번째
그 부모 세대들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 12명이 가서 정탐하고 가서 전략을 잘 짜서 들어가라 하고 보냈어요. 근데 10명이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은 이 얘기 같으면서 성경 진리예요. 이 12명이 가갖고 10명이 보고 와서 부정적인 반응을 한 거예요. 불신의 눈으로 보고 말한 거예요. 그 땅 가면 우리는 전쟁 하나마나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처자식을 거기 가서 죽일 것이 뭐 있느냐. 우리가 데리고 다시 지도자 한 사람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진노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겠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엄청 중보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려주고 이제 그들을 징벌로 광야 40년을 돌게 했어요. 40년 돌면서 그 부모 세대는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20세 미만의 아이들, 성인을 20대로 잡아요. 20대 미만의 아이들을 이제 40년, 걔네들도 같이 고생했어요. 부모 죄 때문에. 그래서 최고 많이 먹은 사람이 40년 광야 돈 그 세월과 20대 미만이면 19세잖아요. 그러니까 59세가 된 거죠. 제일 나이 많이 먹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적어도 85세는 됐어요. 그 이상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제 다시 가나안 앞 갈 수 있도록 그 앞에 요단강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거야. 너는 이거 세 가지를 해야 돼. 이 말은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너가 천국을 들어갈 거야. 이 세 가지를 해야 돼. 그런 의미로 받아도 돼요.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 땅을 가라. 가서 정복해라는 거죠. 부모 세대는 못 갔잖아요. 너희는 그 땅을 가라.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평생에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너 평생에 너와 함께 하겠다. 세 번째는 너는 내가 준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세 가지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아갖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했냐? 이제 양식 준비해라. 사흘 후에는 우리가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간다. 양식 준비해라. 믿음은 그런 거예요. 듣고 바로 가서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흘 안에 갈 거니까 양식 준비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잘 이제 자세히 우리가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이 1절을 읽으면서 순간에 딱 와닿는 게 뭐냐면 사람은 죽고 죽는데 하나님은 영생이라.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구나.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영생이시죠. 그래서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의 수종자 그 밑에 훈련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냐? 2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부모들은 그 땅을 안 갔어요. 그냥 애굽으로 가자 해갖고 벌받고 강해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기회를 또 줘요. 그 땅으로 가라. 이 그 땅은 뭐냐?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우리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해요. 그 땅.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진리라면은 우리에게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어느 시대 누구에게 갖다 대도 맞아 떨어지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어느 시대 누구에게 갖다 떨어져도 맞으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시대 여호수아에게도 말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말하고 맞으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이 뭐냐는 거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럼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땅은 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원래 본 땅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맛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훈련 잘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실제 그 나라로 갈 거예요. 이 땅에서는 모형 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들에게는 그 땅이. 우리에게는 뭐냐면 교회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교회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왜 하나님 나라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면서, 이 교회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건물 말고 건물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성령님,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교회를 중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두 번째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성령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이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왕으로서 우리가 통치를 받는 곳이 우리 심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심령,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심령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땅은 교회를 중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심령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는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심령.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은 가나안 땅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국민도 있었고 주권도 있었는데 영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영토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여호와가 왕이시고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 돼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땅, 하나님의 나라가 두 종류로 있다라는 것.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의, 공의, 정의, 의예요. 옳을 의예요. 의로워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평강, 화목관계가 되어야,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관계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 구원의 감격, 즐거움이 있는 게 우리 천국, 이 심령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도 누리고 이 마음에서도 누려야 돼요. 이렇게 훈련받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 땅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다 발로 밟았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이들이 가서 또 발로 밟습니다. 가서 다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행진이에요. 행진. 그리고 그 땅의 영토의 지경을 설명해 줬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때 이 땅을 다 차지했어요. 지금은 차지하는 진행형이에요. 지금은. 자, 4절 읽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고,
그 후손에게 주신 땅이고 다윗 시대 때 거의 다 뺏었고 솔로몬 때 완성시켰어요. 이 땅을. 이게 오늘의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그 안에 예루살렘. 천국에 있는 것의 모형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렇게 영토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한 가지 언약을 하시죠.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것은 뭐냐?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땅, 우리의 심령 천국을 지금 이뤄가는 우리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5절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평생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 이제 전쟁이에요. 가나안 여호수아 시대는 다 전쟁이에요. 땅 찾기, 하나님의 땅 찾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다른 주민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영토 찾기.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옛사람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이 땅 찾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이 땅 찾기. 여기에는 엄청난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주는 거예요.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 모세 함께 있는 것 같이 내가 너도 함께 있겠다.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 땅을 다 차지해라. 주기로 한 땅이다. 그건 너 거야. 다 차지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거는 믿음의 전쟁이에요. 믿음의. 물론 총칼로 칼로 싸워요. 칼로 싸우는데 이 전쟁은 반드시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가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못 가요. 요단강을 물이 꽉 찼는데 맨발로 들어가야 돼.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 무너뜨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토 찾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6절을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내 꿈을 이루라. 내가 너에게 준 내 뜻을 이루라. 우리에게 각자 주신 뜻이 있어요. 각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제가요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정확하지 않지만 한 금식을 하고 어느 집회를 갔어요. 거기서 3일을 금식하면서 어느 집회를 참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고 나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서 금식하며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말씀을 3개 받았어요. 이 패턴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패턴이 똑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일, 그거 받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라는 보호의 말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너는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세 번째. 이 여호수아 1장 8절이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세 번째 말씀이에요. 너는 이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주셔서 제가 그때는 컴퓨터를 못했어요. 그래서 청년에게 김기현이라는 청년에게 워드를 쳐서 액자를 하나 둘 세 개 해서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 보호 말씀에 대해서, 세 번째 내가 지켜야 될 말씀에서
그거를 쳐서 액자에다 담아갖고 걸어놨고 지금도 그거는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디다 이렇게 잘 넣어놨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란 것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말씀 선물을 줬어요. 말씀 선물 꾸러미가 새 꾸러미야. 새 꾸러미. 근데 하나님이 이 주는 말씀은 평생 말씀이래요. 그래서 평생 말씀이라서 내가 살짝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평생 말씀 줬는데 또 한번 뽑아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장과 절은 틀리는데 내용은 또 같은 거야. 사역에 대해서, 보호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일에 대해서 세 가지 패턴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뽑았어요. 여러분이 이게 평생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 여러분도 다 뽑았어요. 안 뽑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평생 말씀인데 그 패턴이 다음에 또 뽑아도 그 패턴으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생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돼. 이 세 가지를 주시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자기 말씀, 평생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7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에 잠깐 걸었어요. 그때는 예수님만 쳐다봤어요. 그래서 물 위에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바람을 쳐다보면서 물에서 빠져버린 거죠. 잠깐 동안 물 위에 베드로가 걸은 거죠. 예수님만 포커스를 맞추고 바라볼 때는 물 위에 걸었어요. 근데 바람 소리를 듣고 환경과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왜냐? 가나안의 칠족들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면 못 이겨요. 왜냐하면 그냥 믿음이 푹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 면이 나와요. 면. 그리하면이 나와요. 그리하면의 앞부분은 선제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게 뭐냐면 마태 7장에 있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또 마태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면이 다 들어있어요. 면이. 면. 그리한 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면이에요. 그러면 그 믿고 그 약속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럼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그리하면 주시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은 면이 다 들어갔어요. 이 면은 조건입니다. 조건. 믿었다는 조건이에요. 믿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믿었는데 가만히 있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야. 근데 안 구해. 그러면은 조건이 해당이 안 되죠. 구해야만이 주신다라는 건데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이렇게 면이 들어있어요.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니. 어떻게 하면 다 지킬 수 있을까?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반드시 이것을 선행해야 돼요.
8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게 영적 힘이 다 빠진 사람은 성경을 무한대로 읽든지 무한대로 못 읽어요. 왜냐면 영적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힘 다 빠진 사람 밥 못 먹잖아요. 누워서 주사 맞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힘이 다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설교를 무한대로 들으면 돼요. 10편, 20편, 30편이라도 계속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 살아나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조건이 성경을 먹어야 돼요. 아니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되새김해야 돼요. 묵상, 되새김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버려. 오늘 설교를 아무리 제가 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다시는 떠들어보지 않아.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꺼내서 소가 되새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이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묵상을 하면 너는 정결한 사람이 된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이렇게 되새김하죠. 아까 먹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설교 들은 것을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 땅이 이 교회이고, 교회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 교회 일이고, 내 심령 이 속에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편에는 계속 또 나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호 말씀을, 평생의 보호 말씀을 주셨구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주셨구나. 그것은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져가고 또 꺼내고 또 꺼내면 넓어져요. 깊어져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요. 그러면 살게 돼요. 말씀이 능력이 되고 원천이 돼서 살게 돼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들어도 그것을 묵상 안 하면 듣고 그 순간에 잊어버려요. 자꾸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가 그리하면 언제든지 네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거야.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고통받았다면 평탄하지 않는 거고, 그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렇게 세워서 영원히 살 그 백성들을 이 땅에서 불러가지고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 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도 깨닫고,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한 나라 들어가고 거기서 영생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계획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어느 날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에서 손을 떼지 않아요. 완성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있는 거 맞아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일은 여호수아의 일도 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이 땅에서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여호와가 왕, 그 백성,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백성, 하나님 나라를 독단적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손을 떼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이 일에도 손을 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바로 실행합니다. 믿음은 바로 실천이에요.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막 제가 설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이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옛사람이 다 죽어야 되니까 1세대가 다 거기서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다렸잖아요. 40년간.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땅을 들어갈 이제 그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설레셨을까. 저도 이 말씀을 저는 막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설레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있어요.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땅으로 우리가 가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제 마음은 얼마나 설렐까. 그 생각하면서 저도 막 설렜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 비전 앞에 섰을 때, 이제 비전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코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설레겠어요. 사람이 집을 하나 사는 게 소원인 사람이 집을 샀어요. 이제 그 집으로 이사 가는 첫날 밤이에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런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듣고 제 비전을 떠올리면서 엄청 설렜어요. 하나님도 40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들이 또 성장해서 다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앞에서 하나님도 설레셨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도 40년간 그들은 괜히 또 돌았잖아요. 그들도 설렜고, 또 백성들도요 너무 설레가지고요 백성들이 막 이렇게 말해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사람들도 벌써 설렜어요. 하나님이 모세처럼 당신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협조하겠습니다. 당신을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교회, 그리고 가나안 땅, 믿음으로 이제 세워져 나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설렘으로 이 말씀을 저에게 다 적용했어요. 이 말씀을 저에게 다 적용해서 그래, 나도 이제 코앞에 와 있구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갑자기 왜 여호수아를 주셨을까? 또 내가 받은 말씀이기도 하고 평생 말씀. 너무 저는 설레고 이제 이 날이 우리에게 코앞에 온 줄로 저는 믿어요. 그때 우리는 이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 그 말씀 주시니 결국 우리도 그렇게 됐네.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다 여러분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